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도 그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정부와 함께 협조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보면서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서 제 마음 가운데 생각드는 것은 우리가 이거를 혹이나 어디서 우리가 마트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교회에서 또는 노인회관에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순식간에 바이러스를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바이러스 옮기고 확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심해서 우리는 때로는 엄청나게 또 세정제를 조금만 해도 되는데 막 듬뿍 발라가지고 비비고 또 전에 그렇게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는 녀석이 그렇게 세수도 잘하게 되고 머리도 감게 되고 또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는 녀석이 축구도 안 다니고 농구를 그렇게 좋아하는 녀석이 안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 사람인데 또 태권도를 매일매일 가던 아들놈이 가끔 이불로 빠집니다. 왜? 혹여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서 눈에 보이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그러면은 왜 사람들은 자기 영적인 삶 가운데 들어오는 영적인 바이러스, 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이 미혹의 영, 얼마나 신천지들이 난리를 칩니까? 지난주에 신천지에서 이만희 교주 다음에 영향력을 끼쳤던, 아니 후계자라고 했던 사람이 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폭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 정보에 어긋난다고 그래서 요청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없어 이렇게 없애고 소리만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 이미 퍼졌죠.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신천지는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준비한 것들. 이 신천지가 막 욕을 해요. 한기총이라고 어떻게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 대형 교단과 우리 교회가 속한 침례교단은 한기총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교총이라는 연합단체에 속해 있어요. 극히 소수 교단들만 한기총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꼭 말도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비춰놓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교회 안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양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고 신천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은 비유로 풀어야 한다 그래요. 비유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 하시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면서도 우리가 성경을 보자고요. 정말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안 한 거예요. 많은 부분들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비유가 아닌 직설학법으로 쓰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때로는 코에 고면 코골이고 귀에 고면 귀걸이에요, 여러분. 신천지 들어가면은 이남희 씨가 말하잖아요. 김남희 씨가 말하잖아요. 이만희의 실제적인 부인이 되는 말하잖아요. 구원자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가까이 살아보니까 가장 가까이, 요즘 얼마나 정보가 좋습니까? 치면은 이 김남희 씨하고 이만희 씨하고 짝짝꿍한 것이 영상으로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다고요.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도 다 이만희가 하나님이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폭로가 됐어요.
무너질 거예요. 계속 무너질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에 생각 없이 가가지고 머리 디밀고 사람들이 장사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한 번쯤 와봐, 한 번쯤 와봐, 정말 말씀을 잘 쪼개더라 하면서 이상한 데 가. 또 보면 다 위장교회야. 뭐 새소망교회, 우리 동네도 있어요. 우리 동네도 위장교회가 있어요. 이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 필요하면 정보를 다 깔 수 있어요. 여러분 딱 하면 요즘 마음만 먹으면은 신천지 위장교회가 뭐 하고, 그리고 신천지가 56개 지문을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접근하는가,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하면 인생 망가지잖아요. 이단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인생 망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것이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긴 자라고 생각했는데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구원자라고 생각했는데 가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 망가지잖아요. 가정 망가지잖아요. 또 직장 때려치게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렇게 생각 안 해요. 교회에 옮기는 것은 아무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교회로 옮겨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막 너무 문제, 직장 때문에 또 먼 곳에 가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옮길 수 있잖아요. 저는 갈 때는 축복을 합니다. 어떤 이유든 다 축복을 하는데, 근데 갈 때 아무 교회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교회. 우리가 침례교회 가라는 거? No! 아니에요. 침례교회도 목사님 나름이죠. 장로교회도 목사님 나름이죠. 간판은 침례교로 딱 해놓고, 간판은 성결교회라고 딱 해놓고, 간판은 장로교로 딱 해놓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얘기가 있고, 정치 얘기가 있고, 어떤 처세술이나 가르치고, 이런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이 아닌 율법을 가르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리더십이 건강하지 않은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검증된 데를 가라는 거예요. 왜? 끝까지 내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목자는 양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먹어도 좋은 꼴을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악성 바이러스가 이 미혹의 씨예요. 미혹의 씨, 미혹의 바이러스. 우리에게는 사단을 대항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교차 때문에 어떤 환경과 어떤 악한 상황을 거스릴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크로스오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차라는 것은 건너가다라는 의미가 있고 맞바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지들이, 우리 장남들이, 첫째들이 좀 긴장을 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고대로부터 동방에서는 정통적으로 첫째 아들이 제사장, 왕이 생특권에 있어서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유산을 남겨주면은 n분의 1, 5명이면은 5분의 1씩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 그냥 5명 중에서 말 잘 듣는 놈 한 놈한테 몰아줄 수도 있고, 주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잖아요. 그런데 고대 세계로부터, 고대 동방 세계는 지금도 근동 지역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첫째에게는 많은 것을 줘요. 특별히 2배. 성경에도 보면은 2배를 줘요. 첫째 아들에게는. 신명기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다.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고 또 다른 아내는 사랑받지 못한 아내가 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나왔는데 어디서 나와요? 첫째 아들이 사랑받지 못한 아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유산을 이 사랑받지 못한 아내의 아들을 건너뛰어서 사랑받는 아들에게 주지 말라. 왜냐하면은 그것이 정력의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한다. 이런 그런 얘기가 이렇게 신명기 나와요. 그만큼 첫째는 그 어머니가 사랑받는 어머니든 사랑받지 못한 어머니든 첫째면 무조건 많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후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후계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지게 된 거죠. 첫째.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재산을 물려주려니까 처음에는 그렇겠죠. 똑똑하고 재산 잘 관리하고 형제들하고 화합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똑똑한 놈에게 이렇게 물려주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런 의도로 했지만 서로 이제 형제들이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더 잘 보이려고. 그러면서 둘째가, 셋째가, 막내가 하면서 아버지한테 이런 일도 하고요. 아버지 없을 때 이런 일도 했고요. 막 디스를 하는 거예요. 디스는.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 서로. 원래 좋은 의도로 했는데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잘 보여야 내가 많은 재산을 얻으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형제 간의 분란을 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첫째한테 무조건 첫째니까 주고 나머지는 그냥 n분의 1로 하자. 이것이 하나의 정통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정통으로. 나름 그 세상에서 정의예요. 정의. 적자 승계를 하는 것이 그 사회에서는 그것이 정의고 또한 정통이고 풍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인간의 정통에 개입해서 첫째의 축복을 동생에게 부여한다는 거예요. 첫째가 받아야 할 축복을 동생이 받는 일이 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고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첫째 아들로서 축복은 셋째 아들인 셋에게 갔습니다. 더 후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정통대로 했다면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의 첫 번째 아들인 하란을 선택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데라의 세 아들이 있잖아요. 나홀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하란이 있는데 하란이 첫째 아들이에요. 왜? 성경에 분명하게 나온 것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나홀이 아브라함 밑에죠. 그런데 이 나홀이 누구랑 결혼하냐면은 이 하란의 딸하고 이렇게 결혼해요. 그러면은 그만큼 하란이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란, 나홀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출생 순서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배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하기는 이렇게 이 관계를 통해서 봤을 때는 제일 큰 형이 이 하란이고 막내가 나홀이고 중간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란을 선택하셔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선택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할 때, 누구를 부를 때 이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달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예요. 아버지도 달을 섬기는 사람, 가족도 다 달을 섬기는 사람, 이웃들도 다 달을 섬기는 사람. 그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달이 신이에요. 신.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신실하게 믿을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이 더욱 커져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알게 되는 거죠, 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축복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통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많이 배운 사람이 축복받겠지, 좀 예쁘고 멋있는 사람이 좀 사랑받고 축복받겠지, 또 아니면 성격이 좋으면은 축복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핵심적인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공할 것 같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바로 그 사실이 여러분과 저에게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진심이 있다면 교차의 후보입니다. 지금 하란이 받아야 하는 축복을 누가 받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받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인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었습니다. 축복은 첫째를 교차해서 동생에게로 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인간적인 수단으로 이루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도우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도우려고 나름대로 인간적인 수단을 쓰니까 이스마엘이 나온 거예요. 이스마엘은 육적으로 보면은 첫째죠. 근데 축복이 이스마엘한테 갔습니까? 육적인 아들한테 가지 않아요. 영의 아들한테 축복이 임한 거예요. 다시 한번 동생이 형을 지배하게 됩니다. 또 이것이 흘러서 가장 유명한 교차의 축복은 야곱과 에서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 두 백성이 나눌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태어나기 전에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큰 민족이 될 것이다. 큰 민족이 네 뱃속에 있는데 이 한 동생이 형을 다스릴 거다. 분명하게 말했어요.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또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나중에는 야곱이 태어났잖아요. 이란성 쌍둥이로.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첫째로서 왕과 제사장의 축복과 더불어 두 배의 축복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에서는 장자의 특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뱃속부터 받은 약속을 굳게 붙잡지 못하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취했습니다. 그 결과 험난한 대가를 치러했습니다. 하나님을 도우려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도우려고 한 것이, 인간적인 수단 방법 쓴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엄청난 고난과 힘듦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의 고백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험난한 인생을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낙이 하고 그렇게 많은 양떼가 있고 거부가 됐는데 바로 앞에서 하는 말이 나는 험난한 세월을 지낸 늙은이요 나그네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기 수단으로 하려고, 장자권을 얻으려고.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때까지 놔뒀으면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험난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야곱에는 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몇 명? 12명. 이 12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누구요?
루벤은 첫째 아들이었고 왕이요 또 제사장이요 2배 상속받을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원래는 이 장자라는 것은 머리가 될 수 있는 거, 리더가 될 수 있는 왕, 그리고 제사장, 이 예배를 인도하고 할 수 있는 제사를 질 수 있는 제사장 권리, 그리고 다른 자식하고 달리 2배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물질적인 거, 그런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모든 것을 날려버렸어요. 야곱의 12명의 아들은 12지파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은 아들은 요셉이었습니다. 루벤은 아버지의 첩과 관계를 맺었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과정에서도 루벤은 역할을 했어요. 루벤은 그때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만 가진 거지 회개하겠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루벤은 제사장 직분을 받아야만 했는데 대신에 레위한 대로 갔습니다. 크로스오버. 루벤은 왕권을 가질 수 있었는데 대신에 유다에게로 갔습니다. 크로스오버. 루벤은 2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갔습니까? 요셉에게 크로스오버 되었습니다. 교차되었어요. 루벤이 다 가졌던 사람인데 다 잃어버렸어요. 요셉의 아들에게 실제적인 신앙의 장자는 누구예요? 12 아들 중에 육적인 장자는 루벤이지만 신앙적인 장자는 누구냐면은 이 요셉이에요. 요셉. 그래서 요셉도 이제 아들들 축복하고 예언할 때 그 요셉의 아들들도 부르죠. 아들도 불러가지고 이렇게 안수하면서 축복하는데 그냥 평범하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합니다. 오른손을 왼쪽으로, 왼손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엇갈려서 합니다. 이 요셉의 아들 중에 형님이 므낫세고 동생이 에브라임인데 엇갈리게 하는 거예요. 오른손은 항상 선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왼손은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엇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요셉이. 아버지 얘가 맞이에요. 얘가. 맞이에게 오른손으로 안수해 주셔야죠. 아니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에브라임은 엄청나게 나중에 축복받은 그런 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에브라임이 완전 쫄딱 망해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은 에브라임 지파의 이름이 싹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주도한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사라져요. 어쨌든 그때까지는 에브라임이 얼마나 강성한지 이게 교차가 되는 게 교차.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인간과 자연은 모두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와 질병 그리고 실패로 저주받았을 때 죄성은 우리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질병은 우리의 습성이 되었습니다. 실패는 우리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무엇을 할지라도 도무지 문제를 넘어서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가시와 엉겅퀴만 생산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저주에서 축복으로 교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맏아들로 표현합니다. 맏아들, 믿는 자들의 맏아들. 예수님이 모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넘치는 축복을 받은 맏아들로서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른손을 가지고 이렇게 교차를 한 거예요.
교차를 해서 그 교차의 장소는 어디냐? 십자가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주를 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다가 부도 나고 병이 안 치료되고 이런 일들, 우리는 그거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일수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셨다, 예수님이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의 모든 질병을 짊어간다. 네가 받을 저주를 내가 받음으로 너희들이 축복을 누리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여도 내 입이 아니야, 나는 여전히 사업이 안 되고, 나는 의사들이 말하는데,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이 병은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한, 약이 없대, 명의가 없대, 이렇게 말하면 이 입술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교차의 사건을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꿈으로 인해서, 생각의 르네상스, 이 개혁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성공은 십자가를 통해서 옵니다. 십자가의 교차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립니다. 옛 본성이 아닌 새로운 본성을 따라 생각하고 말을 할 때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불뱀에 물려있어요. 이렇게 쫙 물려있어요. 다 죽게 돼요. 어떤 사람이 막 면역력이 좋아가지고 한 달을 견디는 사람, 면역력이 없어가지고 직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19의 불뱀에 참 물려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딱 올려라. 쳐다보는 사람들 다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놋이라는 것은 이 브론즈, 이 놋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심판을 의미해요. 여러분, 뱀은 뭐예요? 옛뱀은 마귀라. 이 마귀가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제가 대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즉, 십자가는 마귀가 심판받는 것을 상징해요. 마귀가 심판받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크고 작은 불뱀에 물린 사람도 다 낫게 되는 거예요. 다 치료하게 되는 거예요. WHO에서 이 로고가 이렇게 보면은 로고가 이렇게 그림 나오죠. 이게 막대기에 이 뱀이 이렇게 꿈틀거려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 녹뱀을 얘기하는 그 녹뱀. 우리에게 병을 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 힘듦을 주는 마귀가 심판받았다. 그 사건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 치유가 어디서 나오느냐? 십자가에서 나온다. 치유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에게로 나온다. 우리의 번영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에게로 나온다. 우리의 형통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에게로서 나온다. 우리의 평안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에게로서 나온다. 왜? 나의 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예수님께 드려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교차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가지고 의인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신분을 교차시켜 주셨습니다. 바꿔줬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로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정통을 뛰어넘어서 동생들에게, 차남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사람들이
안 돼 하는데 우리는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교차의 은혜로 나는 자격 없는데, 내가 마지도 아닌데 정통적으로 사람의 규례로 보면은 내가 마지가 아닌데 축복받을 수 없는 자격이 나에게 없는데 하나님은 정통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교차의 장소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 없지만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지만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지만 우리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